오늘은 그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고 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분할해서 따르는 이 교회력은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신비를 황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열어서 보여오신 자기 계시의 역사이다라고 볼 때 특별히 오늘 맞은 이 삼위일체 주일은 그 계시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정점에서 모든 창조물들을 삼위일체의 신비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다 헤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중요한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세계를 나의 불완전한 인식으로 깨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깨워진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신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리석음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이고 또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이고 진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근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성령의 조명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파해 준 것이고 또 교부들을 통해서 보존해온 전승들에 잘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서 일과의 말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지혜가 함께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지혜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 영광은 본디 성부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성부의 영광이 성자에게 드러났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기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누구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지혜를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것은 여기 잠언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의 다른 지혜 문헌에도 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잠언에서의 지혜는 이집트의 지혜 문헌에 나오는 마하트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지혜 문헌에 나오는 이슈타르라든지 이런 신과 달라요. 성서 주석가들은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고,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유일무이한 비밀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아주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초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태초 이전부터 지혜가 있었다. 22절에서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랬습니다. 태초 이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토후 보후, 그래서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질서 없이 뒤엉켜 있었다. 아직 산도 생기지 않았고 바다도 생기지 않았고 하늘도 생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그러나 그때 내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지혜 찬양으로 분류되는 이 말씀에 보면 지혜가 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혜의 정체는 뭐냐는 거죠. 무엇보다도 잠언 기자는 지혜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그걸 진술함으로써 지혜가 지니고 있는 신적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에게 밖에 없어요. 태초 이전에 존재하신 분, 그러면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지혜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한 능력이라면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잠언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의 말씀은 히라버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언어라는 뜻도 있고 이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존재했다, 지혜도 태초부터 있었다. 그렇다면 이 로고스가 바로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볼 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태초 이후의 존재입니다. 태초 이후에, 그것도 역사가 한참이나 흐른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처럼 육신으로 살다가 가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시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갔던 그분이 태초 이전부터 존재한 로고스다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가 역사를 초월하는 존재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적어도 이 로고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역사를 초월한 어떤 존재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동성이 강조된 표현인데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진리, 전체 진리 안으로 점점 더 깊이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때 드러나는 그 전체 진리 안에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에도 함께 하셨던 지혜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들어갈 때 그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러면 성령께서 나타내실 예수님의 영광, 이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초 이전부터 지혜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땅으로 자신을 낮추고 오셔서 종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진정한 진리를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예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영광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높아지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타인의 희생을 딛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자신이 희생하는 영광입니다. 초기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태초 이전부터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자신을 낮추고 땅에 오셔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희생하셨던 그 사건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궁극적인 진리였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 성자 예수님의 신비를 볼 수가 있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동시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이 아니면 진리도 모르고 성령이 아니면 지혜이신 예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아주 열광적인 은사의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현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상들은 성령 임재의 하나의 단면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고 예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자 예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왜 진정한 영광인지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저자는 21절로부터 31절에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그때 지혜가 거기 있었다.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그냥 하나님 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지혜가 창조자의 조수 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조자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서 창조주가 만드신 땅 위에서 사람들과 같이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으면 뭔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혜가 곁에서 즐거워했다, 좋아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감회가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곧 옆에 같이 있던 지혜의 기쁨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 그 옆에서 지혜가 보고 같이 기뻐했던 그것들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창조의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잠언서 기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씩 우리가 떠보려 볼 필요가 있어요. 땅이라든지 바다, 큰 샘, 산, 언덕, 들, 진토, 하늘, 궁창, 구름, 바다의 샘, 바다의 한계, 땅의 기초, 이런 단어들은 지금 잠언 기자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장엄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비스럽습니다. 신비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한 가지씩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좋아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정의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오늘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태초에 있었던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정의로운 창조였습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는 이렇게 영역대로 이루어졌고 종류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영역과 종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이 태초의 창조가 정의로운 이유는 각 피조물들의 고유한 영역들을 위한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질서를 따라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면 가인은 가인대로 농사를 잘 지으면 되고 아벨은 아벨대로 양을 잘 치면 돼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사건은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전락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 속에 재현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이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노예가 됐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정의를 불의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해진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운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파스카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평등했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고 회복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등한 시대가 언제 깨졌습니까? 왕정시대가 들어서면서 다시 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분이 나뉘고 왕과 또 관료들과 백성들로 나뉘어요. 제사장들도 거기 편승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정의로운 창조가 파괴됩니다.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다시 그 정의로운 창조를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태초의 창조에서 이루어진 성부 하나님의 정의로운 창조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창조가 정의로운 질서를 창조하신 정의로운 창조 활동이었다면 성자 예수님의 창조 활동은 죽음에 삼키워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창조였습니다. 사탄이 죽음의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예수는 생명의 구조를 만들어 가시고, 사탄은 멸망을 창조하지만 예수는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평화를 창조하셔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일치를 이루시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고, 성령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돼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창조 사역, 이 생명의 창조 사역, 이 평화로운 창조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이 창조는 삼위일체의 은총 안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지혜가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이 땅에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창조의 신비 한가운데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창조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믿을 수 없습니다. 창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정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은총, 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서신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행복,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행복,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 이 행복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삶에는 박해가 뒤따르고 그로 인한 환난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 가득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주,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성령님께서 창조하시는 또 일구어 가시는 평화, 우리는 그 창조의 신비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도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 안에서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일구어 가시는, 또 그러한 삶을 일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